오늘의 대나무밭은 대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아레카야자네요. 아레카야자의 꽃말이 승리, 부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조팝나무를 놓고 싶었는데 사정상 구하지 못했습니다. 얘가 조팝나무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조팝나무의 꽃말은 선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떠난 자에 대한 예의, 일명 제사를 패하며. 누군가가 떠났다 치자 지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고통스런 육신의 옷을 벗고 자신이 떠나왔던 본래의 그곳으로,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곳일 게다. 다만 하나의 상상놀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자신의 영혼의 파동, 일명 주파수, 파동과 동조되는 일명 고향별 같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컴백. 또 어떤 영혼은 광대한 생명력의 바다인 우주의 심장부에 녹아들어 우주와 일체화. 아마 또 어떤 이는 회자되는 바와 같이 잠시 이 지상을 유랑하다가 결국은 역시 자신만의 영혼의 차원에 딱 맞는 번지수에 입주. 그 외 수없이 많은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무튼 사후 영혼 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일이지라 그 누가 그 무엇을 정확히 짚어내어 전해줄 수 있으리요. 그저 지상에 머무르고 있는 자로선 이 모든 게 판타지일 뿐, 그럼에도 사람들은 수없는 세월 동안 누군가의 견해들을 진리로 맹신하면서 떠난 자에 대한 예의로서 제사라는 이름의 의식을 끊임없이 치러왔다네. 그래, 떠난 자를 추모한다는 것, 기린다는 것 나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근데 방법론에 관한 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누군가가 이곳 지상을 떠나 육신의 한계로부터 이제 겨우 자유로워진 영혼의 존재로서의 그가 설령 어디에 머무르건 그곳에서 마저 달력에 자신의 떠나온 날을 유성펜으로 진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평생 1년에 한 번씩, 아니 명절 포함 3번씩 밥 한 숟가락 얻어먹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 영혼은 그곳에서 그토록 할 일이 없단 말인가. 자기에게 밥을 주면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가. 그렇게 철없고 이기적이며 저급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게 무슨 조상이고 제대로 된 어른인가. 제사라는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후손이든 자손이든 넉넉함으로 품어주고 자애로울 수 있어야 참다운 어른이고 조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게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세계에서 잘 살아주는 게 우리들을 위한 일이다 라고. 또 모든 걸 떠나 그 세계와 이 세계가 이미 차원이 다른 곳, 그곳에서만의 자신의 고유한 노정을 초연히 걸어야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닐까. 각각의 자신에게 말이다. 굳이 한번 판 끝난 세계에 할 일 없다고 개입하려 들겠는가. 남은 자의 공연한 상상들로 떠난 자의 영혼을 왜곡시키지 말지어다. 이런 것과 관련 떠난 자에 대한 이러한 상념 하나는 또 어떠할까. 떠난 자들, 그들은 각자 어떤 입장과 처지에서 지상의 삶을 마치고 또 어떤 곳인가로 돌아가거든 그들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을 기억하는 모두의 가슴에 향기나는 존재로 살아있고 싶으리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나름 조심스럽게 상상해본다. 그것이면 만족스러운 바람일 터. 그토록 자존감 높고 우아한 사고의 존재인 그들을 그저 한낱 고스트로 전락시켜 제사밥이나 구걸하러 다니는 비루한 존재들로 만들어놔야 그 후손들은 직성이 풀리는가.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떠난 자들에 대한 마녀사냥 아닌 마녀사냥이 아니고 또 무엇일 수 있을까. 가벼워지려 하는 존재들에게 왜 납덩이를 매달아 주는가. 날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왜 날개를 꺾으려 하는가. 그렇다고 떠난 그 누군가를 이젠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다 하여 무조건 미화시키지는 말자. 그저 옥은 옥이고 돌은 돌일 뿐 그리운 존재라 하여 돌마저 우기라 우기지는 말자.
그대 영혼의 슬기로운 성장을 위하여 솔직함이라는 자양분을 귀하게 다루어 주자. 그런 의미에서 나 애너미 못지않은 아빠 하나 있었네. 내 눈앞에 없는 자라 그립다 하여 심성은 고왔다느니 사람들을 몰래 도왔다느니 하는 천사 8촌 정도로 우기는 일은 애당초 사양하겠네. 아울러 이로써 나에게 야려질 수도 있을 법한 엄한 눈총살에도 사양하겠네. 그런 내가 빙하가 물고 갈 정도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 아빠에게 감사한다네.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했던 존재 떠나고 나니 그리웠고 그립다 보니 깨달았네. 아무리 왼수 같은 존재였다 해도 그와 인연이 있는 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줄 때 마음껏 소통하라는 것,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라는 것, 내 내면에서 울려나온 천둥과도 같은 깨달음이었다네. 그 깨달음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니 나를 어떤 한 차원 나비로 새롭게 탄생시킨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준 뜬금없는 의인이었네. 내 가슴속 그의 자리는 바로 그 지점. 이러한 자리매김이야말로 내가 그 영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아닐까. 결국 사견일 수밖에 없지만 떠난 자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상태는 계속해서 싱싱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찰해보며 자신의 존재 상태를 고양시켜 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남은 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이며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명복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소견일까. 설령 그렇다 해도 이러저러한 세례는 역시 사양하겠네. 참고로 난 나름의 줄줄이 비엔나 햄스런 숱한 사연의 연속으로 2002년 8월 이후 롱런을 때리고 있는 건강실종자, 어느 땐가 콜라에 대한 갈증으로 거의 2년 가까이 이를 들이붓다시피 한 적이 있었는데, 떠나시기 얼마 전부턴가 유난히 콜라를 찾던 아빠를 스쳐보며 아빠는 이럴 때 얼마나 갈급했을까. 시린 마음 사죄하고 또 사죄했더랜다. 또한 등산에 갈급해할 때가 있었는데 그날 산칠봉 선인봉에 올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벤치에 앉아 한눈에 들어오던 탁 트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던 순간 문득 스치던 생각 한 줄기. 날마다 등산을 했던 아빠도 해야만 했던 이곳에는 올라와 보셨을까? 이 벤치에는 앉아 보셨을까? 앉아서 지금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셨을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오열하고 통곡했더란다. 떠나셨던 그 시점의 감정과는 비할 바가 아니더라. 나는 또 살아가면서 이렇듯 아빠와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조우하리라. 그때마다 더 새로워진 존재 대 존재로 이 또한 내가 아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가 아닐런지. 제사의 풍속도와 관련 낯익은 컷만 들어 이것저것 반문해 본다. 먼저 떠난 남편의 제사상을 노구에 아프고 지친 몸 끌다시피 해가며 슬프고 힘겹게 차려내야만 하는 것이 남은 아내의 지켜야 할 미덕인가? 그것을 그저 묵인하고 있는 자녀들은 효도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엄마가 고통으로 쓰러져 가는데 이미 떠난 아빠의 제사상에 목숨 거는 것이 이성적인 일인가? 진정 반문하고 의심해 볼 때다. 아니, 반성해 볼 때다. 반성을 떠나 인습을 떠나 이제쯤은 진실과 제대로 악수할 때다. 떠난 자의 가감없는 정확한 번지수, 정신적 번지수, 좌표 지점, 이것을 찾아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정신과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한 근거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자가 떠난 자에게 지내어 줄 수 있는 최선의 제사가 아닐까. 다시 한번 콕콕 짚어 강조해 본다. 명절이 또 코앞이다. 2017년도 추석이란다. 벌써 세상의 대중의식은 두통을 앓기 시작한 것 같다. 그 무엇인가에 온통 사로잡힌 채 불안하게 요동치는 눈동자들, 무조건적으로 서두르는 걸음걸음들, 카레이서를 방불케 하는 미친 듯 질주하는 운전자들. 정작 그날은 몇 주 후건만
2017년은 그랬습니다. 왠지 세상은 벌써 그날인 듯하다. 진정 가치로운 재산은 어디에다 던져버리고 명절을 분주한 지옥 포스트를 때리고 또 때리는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어차피 저란 자리 꾸벅하고 어거주춤 둘러앉아 껄쩍지근한 마음으로 이미 다 식어버린 어설픈 음식들 억지로 먹어 처리해야 하는 상다리 휘어지는 제사상. 그런 제사상 차리느라 위하여 세상의 애꿎은 며느리들만 엄한 종노릇 해야 하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안타까운 어머니가 그토록 애매한 중노동에 몸가만 쓰러져며 종노릇 하는 것이 그대들은 보기에 그토록 좋은가. 21세기가 문을 연 지도 20여 년. 그럼에도 단 하나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1944년.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 격통을 겪어내며 나름의 눈물겨운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도대체 꿋꿋하게 찍고 있는 조선왕조 600년은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있는 어머니의 슬프고 아픈 가슴 모르는 채로 그 애매한 중노동 무시한 채로 다리 휘어질 듯한 제상에 절 한번 꾸벅하고 술 한잔 따라 놓는 게 진정한 효도가 말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효도인가. 1년, 2년, 3년, 4년 땡땡땡땡 시간 지날수록 그런 상 차려내는 자의 생명력 고사되어 가는데 그것을 담보로 한 떠난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유의미한 일인가. 지금쯤은 공자 할배조차도 자신의 대형 실수에 대성통곡하고 있을 마당에 제사에 쓸 수 있는 관심일랑 남아있걸랑 차라리 그 관심 제사상 제대로 차렸나 차린 손길들 야리는데 엄하게 쓰지 말고 그 손길들의 주인공들을 해방시키는 용기를 끌어내는데 쓰라. 소중한 것을 소중한 자에게 쓰라. 알맹이 없는 오직 형식뿐인 악법보다 더 무서운 인습. 이낼 수 없다 하여 누군가의 희생을 그저 묵인한 채 영원히 끌려만 갈 것인가. 이제는 솔직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살아있는 자들이 진정 행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살아있는 자의 행복은 살아있는 자가 만들어가야 마땅한 것 아닌가. 어찌하여 산 자의 행불행을 죽은 자에게 의지하려 하는가. 자신의 영혼과 의지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떠난 자 마음껏 공경하라. 그립다면 못다한 그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건네면 그만이다. 그가 남기고 간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리할 때 그도 그곳에서 웃으리라. 그만의 발걸음을 표표히 옮기울 수 있으리라. 자유로우리라. 뿌듯하리라. 진화하리라. 훨 나르리라. 또한 연휴로 전북 전주시에 살고 있는 어떤 한 홍씨 집안이라는 한미한 가문에서 지내온 모든 제사를 관련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전원 동의로 산뜻하게 회하고 이러한 뜻을 무심한 듯 하나 엄정할 것임을 믿는 이 우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공지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일을 그 당시에 행한 것은 정말 거의 생명이 쓰러져가는 저희 엄마를 구하기 위한 미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홍씨 집안의 이러한 선택을 기점으로 지구촌 모든 이들의 모든 조상들이 각자 나름의 인스파된 추모 행위로 무거웠을 짐을 벗고 가벼워진 영혼으로 어깨춤을 추리라 우겨봅니다. 나아가 진정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짚어보는 모두의 계기로 삼아지는 씨앗이 되기를. 모아모아 공지일자 2017년 9월 9일. 이것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크게 욕심내봅니다. 가벼워지려고 하는 자에게 납덩이를 달아주려 하는, 날고자 하는 이에게서 어찌 날개를 꺾으려 하는가. 천사이고자 하는 이미 천사인 자들에게 왜 그들을 고스트라 하는가. 저는 그게 늘 의문스럽네요. 이상 마칩니다.